진짜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많은 특권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혜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원하는 때에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제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혜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치고 길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길을 설명해도 길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등장하면서 저는 어느 곳에든 부담 갖지 않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상호를 치거나 주소를 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치면 그곳까지 안전하게 안내해 주는 것, 그것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길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안내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때를 놓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지나가서 들어가야 되는데도 먼저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길을 헤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한 10분, 20분 정도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1시간, 2시간이 걸려서 헤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조금 오래된 일인데 휴가철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딱 찍고 갔는데 계속 산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무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곳에 딱 도착하자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경험은 서울에 와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강원도에 있는 자작나무 숲을 가려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을 해서 가게 되어졌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단 2채 집만 있는 그곳에서 맹견이 저희를 받아주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안내를 종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런데 이 2가지의 경우의 수에 공통되어진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목적지를 잘못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잘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목적지라고 하는 곳을 잘못 찍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곳을 헤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잘못되어진 곳으로 우리는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안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안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우리가 배제하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제자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실족할 상황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6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지금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예수님께 올인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께서 있기에 예수님이 떠나가도 너희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역사, 그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서 쫓아갔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일들은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들, 좋은 것들,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든지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는 조롱하다, 창피를 주다, 비난하다, 폭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유죄를 선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냐?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유죄의 판결을 우리 가운데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에서는 그 대상을 누구로 한정하고 있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 주님의 유죄 판결 앞에 다 반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유죄 판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유죄를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과연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세상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렇게 죄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모든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의 본질이 무엇이죠? 주님의 성품의 본질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이 모습들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래, 너 그 길 잘 가고 있어. 그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갑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서 옳은 길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검을 주시고 그러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스스로가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고 가장 이기적인, 그렇지만 가장 인간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 중심적으로 맺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아내가 나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까, 어떤 유익을 줄까,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 자녀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떠한 만족을 줄까,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내 유익을 위한 관계로 우리는 그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 그 길 잘못되어진 거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그런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지으신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 입장에서의 죄와 의와 심판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맺어왔던 이러한 관계들, 내 중심적으로 맺어왔던 이 관계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돌이키게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싫은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싫은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싫은 게 아니지만 그것이 불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재편되어지는 역사들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인 것이지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그러한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믿는
어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헌금하는 이것은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어떻게든 몰래 남편 몰래 모아서 그 생활비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을 드리죠. 그러면서 그 헌금을 드릴 때에 남편에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렇게 교회가 좋냐? 그러면 교회 가서 살아라. 이런 간증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그러한 일들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를 세상은 불편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담을 넘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나 통용되어지는 이야기이지 세상은 이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보십시오.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도 모르게 헌금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루하게만 느꼈던 예배가 즐거워지고 재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함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유죄 판결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영상기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수많은 갈등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로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드러나 있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엇인가로 포장하고 있었던 나의 진 모습이 성령을 통하여 그대로 내 스스로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주님 앞에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불편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바라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내 모습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더러움과 악함들을 성령은 끊임없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내가 진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복음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너희의 유죄 판결을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안에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떠나서서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편함을 일으키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늘 평안함만 있으십니까? 자유함만 있고 즐거움만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늘 자유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행복함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인생이 되었거나, 그것을 평생토록 유지하거나, 아니면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고 부족함 가운데 있고 늘 넘어지고 자빠짐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아무 흠도 점도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함께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목적지를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편안함들이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꿈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불편함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편하고자 하는 마음, 갈등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마음, 그렇게 내 마음 속에서 분열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싸울 때에 그 갈등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으면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 인생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라고 하는 이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평성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내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그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현장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 되었든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신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만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를 나가지 못했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든 의문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나한테 미안할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대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역자들이 늘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배에서부터 얻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익을 누가 얻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주체 당사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얻어지지 못하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대상자도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미안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인 겁니다. 왜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유익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어질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미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목회자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책임을 목회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유익, 자기가 잘못해서 얻어가지 못하는 이 유익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책임 전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망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하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들을 직면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 별로 형편없는 인생이야, 너 부족한 인생이야, 너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인생이야, 구제불능의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주님,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군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하시는 지금 두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을 자꾸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으로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내 부족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며 내가 집을 몇 채 더 샀습니다, 좋은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즐거움입니까? 이 즐거움은 신앙생활이 굳이 아니더라도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이에요. 신앙의 즐거움이 뭐예요? 내 인생 속에 갈등했던 수많은 죄에 대한 갈등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토록 고통했던 고민들, 내 죄 때문에 아파했던 그 아픔들, 누군가를 미워해서 고통했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 육신에 있는 그 어떠한 즐거움, 만족,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에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것들을 쫓아가고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그 무엇,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회복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그 무엇을 나는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얻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자리를 통해 내가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로워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와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작 목적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죄 가운데로 돌이키기를 소원하시는 간절한 소망과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목적지를 잘못 찍은 겁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이 아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우리는 목적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까 제가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하는 이유, 정말로 내가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까? 헌금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죠. 헌금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젊음을 드리고 건강을 바쳐서 그토록 모았던 내 목숨과도 같은 그 생명과도 같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 절대적인 힘과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권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헌금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신앙생활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모, 자식들 가운데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많은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이 그 재산 하나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막 효도하는 척하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그 자녀들의 그 효도가 즐겁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이 신앙이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드러내시고 내 죄악을 드러내시고 내 취한 것들을 드러내실 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할 그때에 너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 모든 받은 유죄 판결을 다 해결하셨어 라고 하는 이 선포를 들을 때에 얻는 우리의 기쁨, 즐거움,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거지로 짜내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과 즐거움과 희망과 소망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강해지는 마음을 내가 수용하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의로워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 속에서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그때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정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또 견디고 견디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불편함의 자리에서 회복과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